우리 삶의 예배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고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한 주 앞에 신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황계조 원사님 기도 인도해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돌아볼 때에 저희들 너무나 덧없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세월을 아끼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더욱 충만히 부어 주소서.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온의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한 성전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름과 등불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대언자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소서.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롭게 깨달아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속에 거짓된 마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님께 인침받는 저희들 되어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에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저희들의 모든 부분에 넘치기를 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그 돌려드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주일 예배의 헌금과 성교의 예물과 주님 모든 목적의 헌금들이
오직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더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산 제물일 것입니다. 저희들의 몸이, 저희들의 영이,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부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 보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들으시면 하나님 더디 마시고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들에게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속히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종료주일과 한 주간 보낼 고난주간을 또 저희들 담담한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현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이 그런 주일인 것 같지 않은데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성금요 예배는 이번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성금요 예배 때 하는 성찬식을 부활 주일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서 성찬 키트를 미리 갖고 가셔서 혹시라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다음 주일날 오실 때 다시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두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분을 준비할 테니까. 그래서 갖고 가시고요. 주중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그 가정들만 제가 신방하면서 성찬 키트를 드리겠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제가 주중에 가정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유튜브로 진행되고요. 우리 서 목사님이 월요일, 화요일, 오 목사님이 수요일, 목요일, 또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담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부활 주일이라서요. 우리 홍승아 장로님 준비 부탁하고요. 특별히 우리 그 박찬인 집사님의 아들이죠. 우리 선우 군이 그 예전에 그 어깨를 좀 다쳤는데 그때 이 처치가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며칠 전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좀 더 좀 큰 수술을 받았고요. 아무리 그 수술을 받아도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당일날 퇴원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깊은 깨달음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부디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대원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주는 숫자가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2절 말씀 보니까 정작 세례는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곧 바리새인이라고 특정하게 여기는 이제 찝어서 얘기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습니다. 자신들은 성전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도시를 벗어나서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 자신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기껏 입은 게 낙타털옷을 입고 있었고요. 자신들은 아무리 금식을 정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잘 먹고 살았는데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유대 광야에 친히 찾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지는 않았던 게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거든요.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는데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의주시는 했지만 그러나 딱히 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는지 아니면 죽여야 되겠다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남쪽의 유대 지역, 그리고 북쪽인 갈릴리 지역,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활동 반경이 겹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곳하고 이게 겹치는 겁니다. 사람들의 한복판으로 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유심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아졌다라는 뜻은요, 더불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를 따르는 군중이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그 어떠한 그 율법적인 기준에서 짓는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회개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지금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가 너무 넘어버리는 겁니다. 감시 대상 1호, 경계 대상 1호가 되었다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유대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갈릴리 북쪽으로 이동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일부러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원어의 의미를 굳이 해석하자면 영어로 머스트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를 왜 굳이 지나가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밑에는 유대, 예루살렘이 있죠. 유대 지역이고요. 위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실 텐데 거기가 갈릴리 지역으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이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신 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수가 지역이 보이시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사는 곳을 동그라미 쳐놓은 겁니다. 자,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왔다 갔다 할 때 최단 거리가 바로 직선 거리인데 거기에 딱 있는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오늘 이 수가라는 여인이 살고,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수가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단 거리로 보통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당시처럼 뭐 자동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최대한도로 거리 짧게 해서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수가 요 사마리아 지역을 직선거리로 가지 않습니다. 지중해가 있는 바다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 갔지 절대로 안 갑니다. 자, 이 이유, 이게 오늘 중요 포인트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수가라는 지역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이때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일부러 피를 섞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겐 이 피 섞임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포용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합니다. 아수르는. 자, 그렇게 1차 당했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는데 나중에 남유다가 더 늦게 망하는데,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근데 나중에 또 이 바벨론이 어디를 또 이렇게 침공하냐면 아수르를 또 이렇게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다 바벨론에 더 이렇게 속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은 또 어떻게 했냐? 바벨론도 또 마찬가지예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이 사마리아 요 지역에 에돔 사람하고 아수르 사람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피만 섞여도 문제인데, 피만 섞이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문제냐? 바벨론, 아수르, 에돔, 이게 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만 섞이는 이 인종의 섞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우상과 여타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도대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순수 혈통도 버렸고 신앙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취급하냐면 배신자, 오히려 이방인들을 게리즈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못한 사람, 자신들하고 뿌리가 같은데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도 역사에 보면 좀 잘못한 게 있기는 합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때 만약에 거절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회복됐을 수도 있을 텐데, 완전 이제 회복 불능돼 버립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역사를 더 거슬러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더 시발점은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부터 시작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며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인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게 이름이 참 헷갈려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절기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기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누구네 땅이냐면 유다 땅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어떻게 될까 봐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결국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자신을 배신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게 막는데,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 드리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는 남유다하고 국경이라고 하기 뭐네, 경계 가까운 곳에 있는 베델, 거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도 보시면 저 위에 표시되어 있죠. 단, 예, 거기 북쪽,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베델까지 오는데도 혹시나 힘이 드실까봐, 예, 일부러 저 북쪽에다 하나 또 만들어 놓습니다. 저랑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그 예전 이 제사 터가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게 원래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바로 요겁니다. 요때 만들어진 터,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비슷하게는 만들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데랑 여기랑 완전 다 짬뽕으로 여로보암이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순수 제사장은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 제사해, 너 제사장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여기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못 가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바로 이것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BC 722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하면서 번제단이 서로 나눠지는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분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 이렇게 나눠지고 분열됐던 이 상황들, 거기에 혼혈이 되고 우상이 들어오고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이 갈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봉합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완전 시대의 난제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은 절대로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야만 한다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편견을 깨트리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복음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몸소 자신이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이게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혐오와
편견과 사회적인 관습과 사회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있었던 이 불평등을 예수님은 깨뜨리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혐오와 불평등이 시대적인 그 나쁜 악습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신 가자지구 같은 거, 이런 거 뭡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둬놓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동차 번호판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구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왔다 갔다 하는 또 그런 업무를 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번호판은 또 다릅니다. 땅 아래, 같은 지역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검문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지구가 크냐? 커서 뭐 거기서 마음대로 살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작습니다.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땅에서 태어나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아직도 그러한 혐오와 시대적인 편견과 악습이 아직도 존재하는 땅입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혐오와 이러한 편견이 존재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캐나다 땅에 이민자로서 살기 때문에 더 피부로 와닿던 사건이 있었죠. 애틀란타 총기 사건입니다. 8명이 죽고 1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이 범인이 로버트 에런롱이라는 21살, 보니까 제 아들보다 딱 1살 많아요. 총을 사가지고 아시아인들이 운영하는 그 스파 가게들이 몰려있는 그 거리에 가서 약 3군데의 가게를 가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버린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게 우리를 좀 화나게 했던 게 뭐냐? 이건 동양인에 대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성 중독자의 범죄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발표를. 그러면서 수사관 중에 한 명인 제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 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범인은 진저리가 난 상태다, 정말 좋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 범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시잖아요. SNS를 찾아 들어가 봤어요. 이 베이커라는 이 경찰관. 그랬더니 이 경찰관의 SNS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 그 코로나가 중국의 잘못이라고 묘사한 티셔츠를 입고 업로드한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도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범인은요, 기독교인이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보수주의 기독교 중에요, 극히 일부인데요,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바로 그 우월주의와 그 종교적인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러한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되죠. 왜요? 오늘 본문만 봐도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혐오와 편견을 몸소 깨트리시면서 가셨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13년 캐나다 땅에서 저는 살았지만
몇 번 인종차별을 저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겪었던 것 중에 하나, 큰 사고까지 갈 뻔했던 게 무엇이냐, 제가 토론토에 있는 다운타운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심야버스 있지 않습니까? 야간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에 타고 올라올 때 이렇게 마주 앉아있는 버스에서 반대편에 백인 젊은 애들, 남자들, 여자 둘이 술에 취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뭐라 하고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막 그랬거든요. 심야버스라서요 사람이 없었냐? 아니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동양인이 나밖에 없었어요. 그 새벽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두려웠고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같이 한번 하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영어도 안 돼, 시민권자도 아니야, 아시아인이야,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하다가는 손해보겠다 싶어서 그냥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버스 TTC 운전 기사였는지 모르겠는데 TTC 이 잠바를 입은 어떤 여자분이 옆에 앉아 계셨어요. 아마 운전하신 분이 아니니까 퇴근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이 백인도 아니셨어요. 다른 인종의 이 여자분이 걔네들한테 반대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조용히 하라고, 너네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거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해코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30년, 4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인종에 대한 그러한 차별이나 혐오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없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 처음 위니펙에 그 초등학교에 한국 학생 딱 2명 있는 그 시절에 한 명이 제 아들이었거든요. 가자마자 영어 한마디도 못할 때 무려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영어를 알아듣는 그 순간에 멈췄대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안 당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한 차별과 대우를 받았고요.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은 아시아인이 백그라운드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차별을 받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혐오와 편견을 깨뜨리시는 이 부분이 구구절절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들, 또 중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우리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해코지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 생계가 막혔고 내 삶이 무너졌고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아싸 잘 됐구나, 너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그 모든 분노가 아시아인들에게 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달리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에게 혐오를 하고 누군가에게 편견을 갖고 대한 적이 없던가요? 저는 캐나다에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한국에 내가 살면서 조선족, 외국인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보통 어디겠어요? 저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내가 대했구나. 내가 그들에게 무슨 삿대질을 하고 무슨 인종차별적 발언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낮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반성했던 게, 내가 그동안에 여러 선교지를 가면서 그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존재, 그저 내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 그 정도의 모습으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아니라 낮게 봤거든요. 아휴, 불쌍하다, 지지리도 못났네, 이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생각했던 적이 제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캐나다 땅에 오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저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나만의 그 우월함을 갖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캐나다 땅에 와서 제가 알게 모르게 그 의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오니까 제가 그동안에 낮게 봤던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여기서는 저보다 더 대우를 잘 받고 사는 거예요. 왜요?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어 못하는 내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난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서야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차별과 편견과 혐오를 갖고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떠한 인종이 싹 다 잘못됐어, 저 나라 사람 자체가 다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그저 특정한 어떠한 개인, 특정한 어떠한 그룹이 잘못된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나라나 문화나 종교를 떠나서 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마리아가 특별한 이 들어간 이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하나됨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편견을 갖고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고 하나 되며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다고 해서 종려주일이지만 사람들은 본질을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깨달았죠. 근데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용서함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용서해야 하겠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하겠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만, 선민만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다 내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마땅히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차별을 받았고, 내가 이러한 혐오를 받았고, 내가 이러한 편견을 받았으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하나를 받았으니 내가 두 배로 갚는다, 막 이를 빡빡빡 갈면서 혹시 그렇게 막 대갚아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좀 반성 아닌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분노도 생기고요, 화도 나지만 그러나 우선 그거 잠깐 좀 눌러놓고 나는 과연 정말 혐오 없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은 반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르게만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십자가를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계에 인종차별이 지금보다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혐오 범죄가 지금보다는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많아졌을 것이고 더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기보다 먼저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되어 하나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그러지 않았나 한번 좀 반성해 볼까요? 돌아볼까요? 나는 혹시라도 나보다 더 못한 민족, 더 못한 사람, 더 낮은 사람, 혹시나 나도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대놓고 혐오 범죄를 일으키거나 조롱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는 않았나? 대하지는 않았나? 좀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였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흑인에 대한 혐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혐오와 편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좀 기도로서 품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악한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간단하고 낮게 보고 차별하며 나아갔던 그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혐오와 차별과 편견이 있는 곳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들고 가서 하나됨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자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그 편견과 차별을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는 평화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들고 오히려 가야 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혐오와 차별과 편견과 악습을 친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만을 받고 해야 될 의무는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더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선 우리들부터, 우리 시온성 교회 성도들부터 바로 화합과 하나됨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깊은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이 땅에 혐오와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 구석구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종료주일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니,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은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은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은혜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의 깊은 은혜를 그 깊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애쓰며 힘쓰며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기를 다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